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배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뵈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거 아니었는데 제가 말이 좀 꼬였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뵈서 참 기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다시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인생은 기쁨이 없이는 살 수 없지요. 왜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곳에 보람이 있습니다. 긍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이 있는 곳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기쁨, 그 다음에 보람, 긍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에, 이런 날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예를 들면 생일을 기다리죠. 결혼 날짜를 잡은 선남, 선녀들은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고, 산모가 출산일 기다리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한 학생들은 그 학교 입학식을 기다립니다. 새 차를 산 사람은 차가 출고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고, 새 집을 산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요즘 기쁨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설레세요? 무엇 때문에 좋고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저는 8월 31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이곳 상가를 비워주는 날, 8월 31일까지 비워주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난 1일부터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새 예배당 준공 그리고 입당을 위해 90일 특별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온빛교회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에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새 예배당에서 새 사명을 감당할 일에 저는 매우 기쁘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새 예배당에 입당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이미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날의 기다림과 기쁨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또한 기쁨으로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이 다윗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서 기쁜 날은 많았을 겁니다. 목동 시절 사자나 그의 고백처럼 고백의 입에서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오는 날도 무척 기뻤을 겁니다.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기뻤을 것이고, 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다윗은 기뻤을 겁니다. 또는 사울 왕과의 긴 싸움의 기간을 끝을 내는 승리할 때도 기뻤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 되었을 때도 매우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 왕을 가장 기쁜 모습으로, 다윗 왕이 너무 기뻐하는 최상의 모습으로 묘사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날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의 인생에 기쁜 날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에 지금 신경 쓰는 게 많아서 혓바늘이 좀 많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많이 좀 꼬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혓바늘이 좀 꼬여서 말이 잘 안 돼요.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오는 날,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 왕 때까지도 그냥 방치됐었습니다. 그러면 법궤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법궤가 뭡니까? 여러분, 법궤는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먹었던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상징한 죽어버린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살아있는 싹이 돋아난,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3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의 기록이 담겨있는 십계명이 담겨있다라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모양은 직사각형의 상자인데요, 가로는 한 1.3m, 폭은 한 80cm 정도 되는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 근데 그 가로로 길게 가마와 같이
황금으로 도금된 봉이 양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사람이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0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해결하시고 문제를 푸는 장소를 법궤에서 허락하셨어요. 법궤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연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시켜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현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 대제사장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지요. 그리고 다시 돌려받지만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에 보시면 기랏 여아림에 살던 아비나답 집에, 아비나답 가문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가슴 아파했지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방치된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다윗 성으로 옮겨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집니다. 수레에서 법궤가, 소가 날뛰니까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법궤를 막으려다가 손을 딱 댔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성경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법궤는 레위 지파가 사람이 어깨에 들어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말과 소와 아주 황금으로 도금한 우차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지요. 어쨌든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이 우사를 쳐 죽이시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법궤 운반을 중단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잠시 보관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내리십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거두셨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레위 지파를 시켜서 다시 운반을 시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입니다. 이 시간 기뻐하는 자와 업신여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축복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임해야 되는지 아셔서 성숙한 신앙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므로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방치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내 잘못으로 진노를 입어서 잠시 멈춘 그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보며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오늘 12절 보시면 기쁨으로 메고, 13절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하고, 14절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성 앞에서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뛰놀고 다윗은 춤을 추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아서 힘을 다해 준비했을 뿐 아니라 그 일로 어린아이처럼, 아빠에게 엄마에게 좋은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막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하고 맙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에봇을, 제사장들이 입는 좀 헐렁한 옷, 에봇을 입고 춤을 막 추는 겁니다. 법궤가 오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막 춤을 추고 노래하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라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하체가 드러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바지가 내려가서 속옷이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 바지가 내려가서 얼마나 좋았던지 다윗이 춤을 추고 막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방치되었던 곳에서 드디어 돌아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기뻐함으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갈 뿐만 아니라 바지 안에 속옷까지 다 내려가서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생식기가 다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요. 그럼에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까지 너무 기뻐서 자신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고 에봇까지 입고 기쁜 마음으로 막 춤을 춥니다. 심지어 그 춤으로 인해서 자신의 하체가 다 드러나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생식기를 다 보게 되는 소위 망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왕이라는 체면이 있는데, 내가 왕인데, 이 나라에서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는데, 그런 자가 속옷이 다 내려갈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는 체면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체면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왕인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것을 다윗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져야 되기에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는 날만을 기다렸어요. 법궤가 돌아올 때는 누구보다 기뻤던 겁니다. 그 날만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방치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윗 성으로 내가 있는, 아직 성전이 없기에 내가 있는 성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그 날만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 날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왕이라고 하는 입장을 더 생각했다면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 하녀들이 보고 있는데 몸이 다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늘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9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준비해 놓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러니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세상에서는 내게 뭔가가 생겨야 기쁘죠. 없던 것이 생겨야 됩니다. 안 됐던 것이 잘 돼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쁘고 즐거운 법인데, 내 돈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잔뜩 드리고도, 넘치게 드리고도 왕부터 백성들까지 누구 하나 싫어하는 사람 없이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다윗과 백성들이 자신의 재물과 재산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물질, 직장 이런 것보다도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이 더 기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무엇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 일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기쁜 게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옷, 내가 누리고 있는 삶, 이것 때문에 더 기쁘십니까? 물론 세상의 환경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죠. 자야 하죠.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뻐하려고 하시면, 세상이 주는 것으로만 기뻐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근거 없는 기쁨이죠. 어느 날 통장에 찍혀있는 잔고를 보고 막 기쁩니다.
근데 그 통장의 잔고가 언젠가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유 없는 기쁨입니다. 택배 하나 시키면 올 때까지 얼마나 기뻐요. 택배 오는 때까지 막 기쁩니다. 택배 기사분이 아버지보다 더 반가워요. 그래도 택배를 받고 나면 금방 금방 집어던지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돈 참 원하죠.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돈, 권세, 나의 재밌거리들 있죠. 재밌거리들이 생길 때는 기분이 좋다고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분히 가변적입니다. 다분히 가변적이에요. 따라서 그것이 없어지면 내 기쁨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혹시 그것들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금세 더 큰 욕심이 생김으로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다. 후회가 생겨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내가 지금 요구하고 원해서 가진 것이 얼마 안 돼서 부족해 보여요. 내가 더 좋은 걸 살 걸. 내가 더 좋은 걸 좀 누려야 되는데, 내가 더 큰 집에서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불만과 후회가 생깁니다. 왜요?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그냥 밑빠진 독입니다. 부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떠나면요, 교회를 나와도 갈증이 생겨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늘 허기집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의 한 90% 정도는 세상으로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한 10% 정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시편에서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송하죠.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시편에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라는 말을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전에 갖고 있던 성경에는. 여러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극락은 불교의 불자들이 하는 말이죠. 극락. 극락이 뭡니까? 최상의 기쁨, 너무나도 큰 즐거움, 이게 극락이에요. 불자들이 볼 때 천국은 극락이라 이겁니다. 최상의 즐거움.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최고의 즐거움은 뭡니까? 제가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 나올 때마다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고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우리 바로 앞집에 큰 창이 있어요. 거실인지 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니터가 3개가 있었어요. 거기서 젊은 남자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게임. 얼마나 표정이 즐거운지 몰라요. 저녁에 나올 때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은혜를 다 받습니다. 저렇게 행복할까? 너무 좋아요. 이걸 쓰고 누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 손으로, 얼굴로 얼마나 기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다른 분들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워야 돼요. 얼마나 게임이 즐겁길래. 저는 게임은 안 하는데 해보고 싶을 만큼 그 표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더라고요. 극락이라 합니다. 극락, 최상의 즐거움. 교회 가. 다음 주에 같이 교회 갈래? 말하는 내 얼굴이 극락이 아닌데 너나 잘 다녀. 말하는 여러분들이 극락, 최상의 기쁨이어야 오는 사람도 아니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좋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지하에다 개척을 했어요. 2층에다, 상가 2층에. 근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들이 지하로 막 모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들 나가면서 팔자 걷고 휴지 하나씩 두루마리를 들고. 그게 이제 뭐예요? 할머니들 모셔서 이렇게 막 춤도 추시다가 이제 물건 하나씩 팔고 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걸 뭐라고 하던데. 마사지도 받고 막 하는 거. 약도 팔고. 밑에 그냥 저도 그때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인가 너무 궁금하니까 저런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저도 싹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그 안에서 바닥에 그 돗자리 같은 걸 쫙 테이프로 붙여놓고 약을 앞에 한가득 쌓아놓고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막 설명하고 약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영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디서 약을 팔고 그래. 그게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약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하셔요. 예, 춤추고 나갈 때는 휴지에 라면 한 봉다리에 막 그냥 그거 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동네에 조금 지나면 막 이 할머니 저 할머니들 다 모시고 오죠. 여러분 자기가 가서 너무 재밌으니까 극락의 즐거움이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아우 오만상을 다 써요. 아 예수 믿는 게 뭐 다 그렇지. 예수 믿는 거 좋아? 교회 다니는 거 좋아? 뭐 좋아서만 다니나 그냥 그렇지.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래 누가 다니겠어요? 여러분 얼굴에서 막 그냥 즐거움이 극락의 기쁨이 할렐루야. 예.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극락의 즐거움, 최상의 기쁨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예전에 있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목사님 볼 때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밤새 술 마시러 불타는 금요일에도 불금이라고 하는 금요일에도 저는 2차, 3차를 가는데 목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한다니까. 아이고 참 노래방도 안 가는 것 같고 토요일마다 나는 야구장도 가는데 목사님 야구장도 안 가실 것 같고 당구도 안 할 것 같고 뭔 재미로 사십니까? 술 담배도 안 하고 2차 3차도 안 하고. 답답해 보이죠 그분이. 그분이 저를 볼 때 답답해 보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안쓰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죠. 예배하는 게 즐겁고 여러분들을 예배 시간에 기다리는 게 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면 마음이 쓰이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주일이 즐겁고 전도하는 게 즐겁고 선교하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주일이 기다려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세상의 것들로 잠시 좋아지는 그런 이유와는 다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40년, 50년씩 교회를 나오죠. 변하지 않으니까 수십 년씩 목회를 하죠.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죠. 설사 세상의 조건들이 다 상실돼도 거기에 시련과 고난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모든 것 극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시죠? 3장 17절에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이 구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이게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면 잘 안 와닿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게 없다 이겁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전혀 아쉬운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놀라운 기쁨을 알았기에 오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기뻐하는 대신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왕비였던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고 부부였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고 너무 좋아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기념품을 나눠주고 지금 말로 하면 너무 좋아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다윗 성으로 우리 성으로 들어왔어. 이것을 기쁨을 가족들과 나누기 위해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숙소로 돌아오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매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온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왕까지도 다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이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아무리 무슨 뭐 경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행사가 크더라도 이 왕이 돼가지고 이 경망스럽게 그냥 사람들 앞에 춤이나 추고 바지까지 벗고, 이게 뭔 망신입니까? 목동으로 사는 그 천한 피는 어쩔 수가 없어.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 빈정거리고죠. 사람들 앞에 참 꼴 좋다. 우리 집안 참 잘 돌아간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업신여긴다 이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업신여겼다.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또 다른 사람, 똑같은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감격에 겨워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추태 보이고 있다고, 칠칠 맞지 못하게 뭐 하는 거냐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아내인 미갈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21절과 22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더욱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자신의 아내를 말하죠, 너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바지가 내려가고 하체가 다 보이는 것도 모르고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너희 집안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 사랑하셨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방치되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오늘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뛰놀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은 본문 5절, 14절, 16절, 17절, 21절 계속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채통, 체면, 내 생각, 내 상황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 일로 네가 나를 무시하든지 심지어 세상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더 낮아져도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기뻐할 거다. 네가 뭐라고 말하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쁘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나를, 네가 지금 말하는 너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너보다 더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줄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법궤가 들어오는 그 기쁜 날,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 미갈만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오히려 기뻐하는 남편 다윗을 비난했을까요? 물론 그 이유를 방금 말씀드린 본문 20절에서 미갈이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채통 지키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춤이나 추고 바지까지 벗겨지는 난리를 피웠다고 업신여긴 거죠. 20절 말로만 보면, 그녀의 말만 보면 여왕이었던 미갈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체면이었습니다. 체면. 야, 왕인 난데 왕 체면에, 여왕 체면에, 나는 현재 왕의 부인인 왕비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딸인데 내가 어떻게 백성들처럼 똑같이 나가 춤추고, 이거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구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다윗처럼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 모습을 추태 부린다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미갈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데려온 이방인으로서 데려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갈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법궤가 어떤 것이고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미갈은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반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다윗 남편까지도 왕까지도 업신여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요, 표면적으로 지금 말하는 왕이 어찌 그래? 아니, 왕비가 어찌 그래? 내가 왕비여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거예요. 법궤가 돌아오는 이 일에 무관심하다 이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성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다윗 성으로 돌아오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딴 일로 다윗이 왕이 남편이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것이나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나팔 불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저렇게 난리를 부르스를 치나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행동을 업신여기게 된 거죠. 미갈은 안타깝게도 다윗 왕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관심, 기뻐했던 그 기쁨을 모르니까, 그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라는 남편, 왕이라고 하는 개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찬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죠.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미갈, 특별히 신령한 것을 찬양하지 못하고 무시한 미갈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닫았다 하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볼 때 이 일은 행사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심지어 나라를 무시한 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믿어서 보아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태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때로 우리로 그런 함정에 빠져 살죠. 우리는 미갈을 보면서 왜 우리가 감격과 찬양을 잊고 사는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 이것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관심 갖고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시고, 그래서 확인되시거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스럽지만 신자의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묵묵히 더 가시고,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시는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도 자주자주 빠지죠. 인생의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남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왜 나는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 표결로 붙였는데 80대 20으로 20 찬성이 나와서 통과가 되긴 됐는데 그 20% 안에 있는 한 안수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왜 교회는 이 20%의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하고 점심을 드시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점심을 사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생각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집사님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뭡니까 목사님? 왜 나는 남들 80%가 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성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일에 왜 나는 거기가 있지 못하는 건가? 집사님 왜 거기 그 뜻을 함께하지 못합니까? 그 얘기하니까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목사님. 예, 안수 집사는 목사님을 잘 견제해서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혹은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안수 집사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안수 집사의 일입니까? 그게 정말 집사님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예, 집사님 말씀처럼 집사님이 잘 견제하고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님이 반대편의 입장에 서서 교회를 세워지는 그쪽에 서 있지 마시고 교회를 협력하여 교회를 더 세워지는 쪽에 서 계시면 집사님 개인에게도 집사님 가정에게도 훨씬 더 영적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했더니 매우 기뻐하고 돌아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왜 나는 감격도 감동도 없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당장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예, 물론 어렵지요, 사는 것. 사는 것이 바빠서만도 아닙니다. 예, 물론 바쁘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쁩니다.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지 못할 만큼 경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 물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경황이 없어요.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그런 변명이나 말보다도 우리의 무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무관심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가꾸고 돌보는 일에 시간을 내는 것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 참석하라는 거 매우 귀찮아합니다. 왜 교회는 자꾸 내 시간을 뺏으려고 하지?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문만 밟고 돌아갑니다. 늘 시간에 쫓겨 교회 나오고 예배 시작한 지 오래다. 예배가 시작한 지 지금 오래된 것 같은데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쯤 끝나냐? 왜 이 찬송가는 5절씩이나 되냐? 아니 4절이면 끝나는데 왜 찬송가가 5절씩이나 되냐? 제가 어릴 때 했던 말.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기냐? 예. 이런 생각을 예배를 흘려보냅니다. 이거 다 제가 했던 생각. 예, 제가 했던 생각. 모르겠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훌륭한 목사님처럼 예배 설교가 25분 만에 안 끝나더라고요. 안 돼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안 돼요. 용서하시고 제 설교 들으면 좋겠어요. 안 돼, 나는요. 20분, 25분이 안 돼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보면 어떻게 25분 만에 저 엄청난 말씀들 다 비웃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안 돼요. 내 능력이 없어요. 안 됩니다. 이 시간 예배에도 똑같이 예배드리러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면 그분께는 여전히 교회는 낯선 곳이죠. 동시에 무의미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터다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건물입니까? 그냥 상가 6층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찾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장소요, 은혜를 베푸는 진리와 축복의 터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입당을 기뻐하시며 기다리십니까? 새 예배당 입당을.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운데는 한 명도 미갈과 같이 새로운 예배당 입당하는 것과 우리 가온빛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업신여기는 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비웃는 자는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무관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요. 별로 내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매 주일 다윗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일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강제적으로 3년 동안 예배를 폐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춤추고 노래하고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했었던 것은 자신의 체면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체면보다
왕이라고 하는 직책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출 정도가 아니라 더한 일이라도 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이런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제가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중요하게 관심 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였어요? 미갈이 무관심으로 인한 결과로 사람의 체면, 형식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들 되셨으면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당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 당연하죠. 누구에게 순종 안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안 하면.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히 노래하라는 건가? 찬송을 부르라는 건가? 그래서 어느 때는 찬송가를 목이 터져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 뜻은 어느 순간 제가 깨닫기를, 제가 94학번인데 대학이, 제 젊을 때 저는 연예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H.O.T, 제키, 노이즈,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노이즈, 또 REF 이런 사람들이 유행할 때인데, 그때 막 서울에 체육관들 막 빌려서 콘서트 같은 거 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찬양하라고 하냐면 그거 같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으로 오는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어떤 팬이 됐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해서 팬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팬은 어떻게 해요? 찬양하죠. 이 사람이 부른 노래 가사 좀 봐봐. 친구에게. 이 가사가 얼마나 심오한가. 지금 말하는 그런 가사하고는 근본이 다른 가사야. 어쩌면 가사를 써도 이렇게 잘 쓰지? 어쩌면 곡을 써도 이렇게 곡을 잘 쓰지? 옷 입고 다니는 거 봐봐. 얼마나 멋진지 몰라?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개를 좋아하는데 목회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서 안 키우지만, 개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 개 봐봐. 이 털 봐봐. 제가 볼 때는 그 털이나 저 털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 털이 지금 윤기가 흐르다는 겁니다. 뭘 먹여서 이렇고, 이 종은 무슨 종이고, 이 종은 원래 영국인데 영국에서 뭐 하는 종이고, 아무 관심 없죠. 영국에서 뭘 했던 이 개가. 개 안 키우는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근데 개 키우는 분은 이 개가 영국에서 양을 쳤다는 등, 뭘 했다는 등 그냥 찬양을 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다음부터 그 병에 있는 그 병원은 그냥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자기를 고쳐주는 의사는 화타가 돼요. 자동차, 아파트,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어떤 거라도 찬양하죠.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관심이 가면 언제나 좋게 말하고 언제나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고 관심 가지면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만 봐도 그 사람만 봐도 즐겁고 행복하죠.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칭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입당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직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무관심은 당연히 관심으로 바뀌죠. 당연히 관심으로 바뀌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 신령한 모든 일을 찬양하는, 그것을 대할 때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좋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군가 우리를 막 흔들어 대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에는 막 그냥 하나님 찬양이 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상한 새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한 새. 노래할 수 없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 찬양한다 이겁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남들은 다 아이고 울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한다고. 장례식장에 남들은 다 울고 있는데 예수 믿는 곳에 장례식장은 다 웃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한다고요. 슬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시고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슬퍼하지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허파와 심장, 오장육부가 오차 없이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의 영혼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이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주의 몸과 교회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비세 별님 여러분, 교회 입당을 저는 기다리고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에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오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냥 지팡이 하나, 이게 뭐 다윗 왕에게 귀한 거겠어요? 이게 뭐 얼마나 값어치가 되는 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이 이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기뻐했죠. 그러나 미갈은 법궤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즐거워하며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보고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죠. 전도에 무관심한 분들은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뭔 날씨 더운데 전도하냐고 그러고 뭔 비가 오는데 전도하냐고 그러고 이런 거 줘봐야 전도도 안 된다고. 전도를 같이 나가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는 저한테 계속 그래요. 꿍시렁대면서 이거 줘봐야 받지도 않고 줘봐야 오지도 않는데 뭐 전도를 하러 나가냐고. 그래서 같이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이 막 사기를 막 뚝뚝 떨어져요. 아이고. 여기 상가들 분양하는 때 여기 능곡역 앞이나 이럴 때 나눠주시는 분들 보세요. 아유, 이거 요즘 분양도 안 되는데 이걸 뭘 받아가려고 그렇게 줄 서서 받아가려고 하냐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요즘 이거 분양도 안 되는데 시대도 어려운데 뭘 금리도 많은데 금리도 높은데 뭘 분양받겠다고 이렇게 막 이거 받아가냐고 하게 합니까? 아니죠.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이거 분양 안 받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이거 분양 안 받으면 여러분 진짜 손해보는 겁니다. 이런 표정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상관없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관심 없이 하는 건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관심 없으니까 기도 안 하게 되죠. 예배 안 나오게 되죠. 교회가 행사하는데 피곤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에 관심 없는 목사, 교회에 관심 없는 장로, 이것만큼 피곤한 게 없죠. 가정에 관심 없는 엄마, 자식을 안 사랑하는 엄마, 밥 해주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안 사랑해, 안 좋아해, 그러니 맨날 전자레인지가 없다고 하고, 칼이 안 좋다고 하고, 숟가락이 안 좋다고 하고, 핑계대지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그런다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기 싫은 밥하고 하기 싫은 직장 다니고 하기 싫은 목회하고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불행한 것이 어렵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는 교회, 기쁨이 떨어진 성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두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찬양이 있다고요. 아무쪼록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기쁨으로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은